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 못하고 동네에 공동 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 수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 감질나게 물이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물 한 통을 채우려고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시원하고 또 물이 막 넘치기 때문에 빨리 통을 또 이지통 저지통을 이제 바꾸어 가지고 물통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아주 비슷한 예를 엘리사 때 한 과부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그 남편은 선지자 학생이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이 과부를 찾아와 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울면서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러니까, 엘리사는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그런 병이 하나 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온 이웃집을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다 빌리고 난 뒤에는 문을 닫아놓고 그 병에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생길 데가 없는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 조금씩 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안방 전체에 있는 빈 그릇에 기름이 든 그릇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릇들마다 기름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기름이 다 끊어졌습니다.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을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생긴 이 기름은 아이들을 종으로 팔지 않고도 빚을 갚고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의 기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다윗의 시도 몇 편 나오고 할렐루야 시도 몇 편 나오고 또 포로되어 갔을 때 시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장엄한 시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시편 133편과 134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마지막 두 노래는 오늘 우리의 부흥의 원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좋지 못한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활활 쏟아져야 됩니다. 쏟아져야 되고 막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콸콸 쏟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방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우리의 응어리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멋진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찔끔찔끔 정말 감질날 정도로 아주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막혀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썩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과거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우리는 막 성격도 굉장히 사나워지게 되고, 아주 슬픈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마지막 노래, 시편 133편과 134편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 신앙의 그 원리, 오늘 어떤 식으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 부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아주 심하게 싸우고 바가지를 끌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그 자식들 사이도 좋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특히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라헬만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다 다른 사람도 부인이지만 자기의 본래 부인은 라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아주 유별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인들 자식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결국 죽이는 대신에 죽이는 셈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좀 문제가 있는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하는 이런 그 모압 왕의 요청을 받고 돈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먼 그 메소포타미아 아람 쪽에서부터 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 산꼭대기에서 모압 산꼭대기에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들이 아니었고 거짓대가 아니었고 그냥 엉망진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운데 두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연합된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엔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모압 왕이 돈도 준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라고 노예들이 도망쳤다고 하니까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를 책망하고 저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저주하지 아니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가 축복하라고 한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3번을 자리를 옮기면서 전체를 받다가 끝부분을 받다가 또 전체를 받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연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가정 형편이 있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서로를 잘 모르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 단어만 보면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유산 가지고 소송하거나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형이 동생을 돌봐주고 누나가 언니가 동생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사실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친절하고 우애가 있으면은 그 방문한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스피릿이 있구나. 다른 데에서는 없는 어떤 위대한 정신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미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집에 이렇게 갔는데 형이 동생을 잘 돌봐주고 또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주고 아이들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하면 야, 이 집에는 뭔가 정신이 있는 집이다. 이 집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가 동거한다 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교회에 와서도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냥 서먹서먹하게 한번 뭐 웃기나 하고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나누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뭐 사람을 웃기거나 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아첨하는 오염된 말씀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으십니다. 근데 밑바닥이 깨어져 있고 거미 가 있고 이러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게 차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보석을 박아 놓았고 치장을 해 놓았고 아무리 거기에 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학자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옆에 거미가 있고 이러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도 부어지지도 않지만 부어진다고 해도 다 새기 때문에 기적이라든지 기도의 응답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딱 하나의 목표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빠질 때 이 그릇이 이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릇이 이 빈틈이 없는 이런 그릇이 되게 되면서 거기서 점점 이 성령이 역사가 차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느 순간 병이 낫게 되고 처음에는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병 낫는다는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근데 병 낫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병 낫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많은 희한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막 응답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목사의 설교에 막 빠지고 또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뭐 영화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가수가 공연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가 개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극장들마다 몰려가게 되는데, 어떤 데는 뭐 극장들 숫자 다 합치면 막 1000만 명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가수 막 노래 부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지 뭐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표가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몰라요. 만약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또 보면은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집중하고 있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 되는 게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흥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막 사람들이 몰려서 사고 안 난 정도가 기적이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 올 때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이 가진 것이 많으면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사회 정의도 막 요구하고 무슨 것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도 안 들어지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배가 부른 것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설교 말씀 하나 들으러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처음에는 그 맛을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자꾸 뜨거워져요. 가슴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늘 가슴이 싸늘했던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지게 돼요.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참 너무 방황했구나, 너무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길게는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으면 막 했던 기도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병이 나아요. 열이 뚝 떨어지고 자기 열도 떨어지고 애들 열도 떨어지게 되고 기침도 안 하게 되고, 이게 뭐 기도 응답일까? 이거는 뭐 시간이 됐으니까 낫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병들도 나아요. 교회에서 나을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들도 낫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자신의 그런 삶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에 막 굉장히 기쁩니다. 막 신바람이 막 나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막 옵니다. 새신자들이 막 와가지고 또 설교 막 듣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막 유명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데 교회를 큰 건물을 이제 짓고 또 그리고 막 무슨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설교하고 오히려 설교를 더 깊이 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더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인 숫자에 욕심을 내고 교회 건물로 이제 만족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먼지가 나오게 되고 썩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교인들은 아유 저 사람들 막 미쳤다, 저 사람들 개척교회 때 미쳤더니 지금까지도 미쳤네,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련되게 이제 믿기 시작하고 또 뭐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이 그릇의 이 원리를 놓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걸 다 놓친 겁니다. 노체가 너무 지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목사님 수준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너무 지적인 수준이 높고요, 너무나도 문화활동이 많고요, 그래서 복음이 없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먼지만 펄펄 날리는데 뭐 그냥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그릇은 무슨 이 덩어리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전부 세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그릇이 되지, 거기 이 덩어리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뭐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 사상이 들어오고 유행이 들어오고 이러면 벌써 그릇이 이게 깨어져 가지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가지라. 경상도 사람들이 아나 다 가지라, 그런 식으로 그냥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돈도 가지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딱 하나 말씀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청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다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2절이 확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1절을 형제 우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 그 대관식을 할 때에 그 모세가 아주 보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머리에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었던지 그 기름이 머리를 다 적시고 수염을 타고 흐르고 옷깃을 타고 흐르고 그냥 밑에까지 땅까지 다 적시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수도에서 물이 나올 때 콸콸콸콸 나오면은 이 통 치우고 빨리 저 통 치우고 막 이러고 막 땅에도 막 흐르는 것처럼, 기름병에서 기름이 막 한없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 빨리 빈 그릇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이 모세의 머리에 그냥 이 기름을 많이 부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의도적으로 기름을 많이 부었던 거예요. 기름을 그냥 조금 이렇게 국자 같은 데 떠가지고 조금 부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이 이만한 통에 그냥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얼굴을 다 기름으로 다 범벅이 되고 옷까지 싹 기름으로 다 덮여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133편과 134편이 형제 우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3편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그냥 쪽박으로 붓듯이 조금 이래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충만하게 부어져서, 근데 그게 막 수염, 얼굴, 옷, 그 다음에 흙까지 그냥 다 적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듬뿍 부음받은 아론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리에 비둘기처럼
내려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가진 그런 어떤 특성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지, 만약 우리 영의 눈이 있었다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만약 영의 눈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털에도 완전히 그냥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얼굴에도 성령이 발끝까지 온몸에 성령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줍니다. 모든 종류의 모든 병자들, 모든 정신질환자들, 모든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 되겠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못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참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냥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인식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몸에서 그냥 능력이 나와서 이 여자를 자동적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쥐짜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사랑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출되는 것입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가지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미워한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시시했습니다. 텔레비전 이야기 너무 시시했고, 신문 이야기 너무 시시했고, 사람들이 돈 버는 이야기 너무 시시했고, 그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불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아주 급하고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났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나면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조한 이 봄철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저 강원도 쪽에는 이거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만 참아야 됩니다. 서로가 너무 좋지만 덕을 위해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막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막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주고, 집도 막 내놓고 밭도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팡이 들고 그냥 떠나버리고, 지팡이 들고 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데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가지고 온 옷을 적시고 흙까지 다 적신 것, 충만히 흠뻑 젖은 것입니다. 아론의 몸과 옷은 그 보배로운 기름으로 흠뻑 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영의 눈으로 보면 비둘기만 보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성령으로 흠뻑, 예수님은 그냥 성령으로 막 도배가 되듯이 완전히 흠뻑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냥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그냥 만나면 낫고, 귀신들이 다 떠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니까 120명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화가 죽는 거예요. 조화가 죽어요. 서로 기뻐가지고 죽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막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병자가 나고 죽은 사람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부자 교회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교인들은 교회 올 때에 자기의 직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말씀만 들으러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러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릇이 되는데 성령이 찹니다. 그걸 느낍니다. 본인들이 오늘 뭔가 확 차는 것 같은, 내 마음에만 차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전체를 뭔가가 막 차올라오는 것 같은, 다리, 가슴, 배, 목 막 차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겁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겁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겁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3절 3장 3절을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들의 산들에 내린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의 양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슬이 내려도 풀에 좀 이렇게 내리고 발을 좀 적실, 옷을 좀 적실 이럴 정도의 이슬밖에 내리지가 않는데, 헐몬산의 이슬은 그 비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 이슬의 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같이 해가 뜨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서 이게 지하수가 되는데, 이게 나오면서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밑에서 지하수가 되어서 나오는 이 물이 분출되는데,
이게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물의 한 80% 정도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원인지 몰라요.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땅속에서 지하수가 되어서 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리고 식물들, 농사 짓는 것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는데 4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참 온 세상의 물을 다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이슬같이 미미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가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조금 적시는 것 같은, 머리를 조금 적시고 가슴을 조금 적시는 그런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슴 속에 스며듭니다. 가슴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출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배에서 강이 흘러나리라. 이 헐몬산 같이 근데 조금씩 듣는 말씀이 귀를 통하여 가슴을 통하여 이게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이제 지하수 같이 돼 가지고 막 분출을 하는데 내 배에서 강이 되어서 솟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복을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명령받는 것이 뭡니까? 복을 명받아사오니, 군인들이 제대할 때 보면 제대를 명받아사오니, 복을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배에서부터 성령 역사가 막 뿜어져 나오면 이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복 받는 거 생각하면 돼요. 교인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노인들이 행복하고 여성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복은 그냥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복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 받으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복 받으라고, 서로 복 받으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말씀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이 삐뚤어지라든지 계단에서 어떻게 되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난한 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가난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군지렁거리지가 않습니다. 군지렁거리지가 않아요. 딴 게 필요가 없어요. 문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면은 차올라와요. 이게 그 예배 시간마다 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요. 막 치료가 됩니다. 내 개성이 치료가 되고, 내 성격이 치료가 되고, 내 약점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분출이 되게 됩니다. 분출이. 기도도 막 터져 나오게 되고요. 사랑도 터져 나오게 되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령이 말란 겁니다. 차단이 된 겁니다. 아론이 기름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기뻐야 됩니다. 굉장히 기뻐야 돼요. 근데 오늘 저희들은 사실은 너무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많은 여성들은 커피나 드라마에서 그걸 찾고요. 또 청년들은 인터넷에서나 무슨 이런 데서 찾고요. 그럼 쇼핑에서 기쁨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언젠가 돈 떨어지면 큰일 날 텐데요. 오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메말라 있구나. 너무너무 메말라 있고 황폐해져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학교도 참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에 선생님이 종친다, 빨리 가보자 이러면서 우리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친구들 만나기 싫고 모든 게 다 싫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헐몬산에서 이게 이슬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설교 들으면서 기쁨을 찾으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찾으시고, 돈을 헤아려서 기쁨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돈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을 풀로 가동하게 됩니다. 이런 공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수출 물량이 딸리면 24시간 기계를 돌리고 사람을 막 3교대로 막 돌리고 막 풀 가동을 합니다. 풀 가동을 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 줄 몰라요. 사람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자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찝찝거려 봤다가 저것도 찝찝거려 봤다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풀 가동이 됩니다. 풀 가동이 돼요. 찬양의 능력도 풀 가동이 되고요, 미술의 능력도 풀 가동이 되고요, 모든 게 풀 가동이 됩니다. 천재가 됩니다. 천재.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벌써 천재입니다. 천재. 생각하는 게 벌써 달라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을 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가 됩니다. 천재가. 유대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뭐 탈무드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이런 거, 시편 199편 이런 거 가지고 해야죠.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 창의력,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지혜. 그리고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커지면 이 능력이 어마어마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해지게 돼요. 성령 충만도 조그만 간장 종자기 같으면은 그냥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충만이 막 금방 안 충만이 돼가지고 신경질 바락바락 냅니다. 근데 뭐 다라이 같으면은 출렁출렁 하는데 이거 굉장하죠. 벌써 파워가 벌써 다른 겁니다. 근데 성령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웁니다. 감정이 요즘 감정 통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감정 말고요. 그거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 막 부수고 욕하고 하는 건데, 이 성령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웁니다. 울고 웃습니다. 울고 웃고. 근데 이게 오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속에 이 스트레스, 엉거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 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시고 풀고 노래방에 가서 풀고 막 춤추면서 풀고 그러면서 이제 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막 넘치면 웁니다. 기도하면서 울고요, 찬송하면서 울고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무엇이 좋은가 하면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막 신경질은 그대로 남던데요. 괜찮아요. 또 그러다가 또 신경질 내고 또 다음에 또 울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아주 놀랍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교회 왔는데 먼지나 푸석푸석하고 사람들이 막 눈도 사나고 입도 사나고
막 따지기만 하고 그러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비전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막힌 수도입니다. 막힌 수도고 거기서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불 켜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담배 피우기가 굉장히 쉬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불 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항상 살려놔야 됩니다. 여름에도 그렇고요, 낮에도 그렇고. 불씨를 꺼트리면 불씨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씨를 만약 꺼트리면 다 원주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신이 돼가 계속 나무를 돌려가지고 마차를 일으켜서 불을 이제 해가 불을 피우든지, 안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불씨 하나, 이제 그 온갖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불씨 하나 얻어와가지고 이제 훅 불면서 불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의 산지족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밤에는 여름에도 춥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항상 불을 피워놔요. 근데 거기서 요리도 하고요, 모기도 쫓고 또 몸도 데우고 이러는데, 여름이나 겨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그 불을 피워놓습니다. 방 안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연탄불 꺼뜨린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 용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두 가지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하나는 등대였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밤에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피워놔. 낮에는 이제 껐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 꺼지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 얼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 심지가 타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관리하고 청소하게 되어 있고, 그 등대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라이터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사를 합니다. 성냥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적사합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입이 참 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는 게 너무 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이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성전에 있는 그 숯불, 제단 숯불, 번제단에 있는 숯불 가지고 입을 지져줍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입은 띵나발이 되지 않을까요? 생불 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인두 지지듯이 지지버리니까 막 입이 막 굉장히 물집 생기고 부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뒤에는 참 그 이사야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놀랍게 말합니다.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성경이 그 이사야서였습니다. 학교에 그 군목 출신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파송해서 왔는데 매일 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이사야서를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34편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밤새도록 서 있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바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래서 나무가 불이 꺼져가면 나무를 더 얹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불도 절대로 등대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등대와 번제단의 불은 밤새도록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쓰렁하고 썰렁하면 안 돼요. 썰렁하고 싸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말씀은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보면 이제 이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그 실험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공과대학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포스텍이라든지 가이스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밤새도록 그 실험을 하면서 공대에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도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밤새도록 연구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면 저게 한국의 원동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도 빨리 잠을 안 잡니다.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는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공부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4시, 5시 돼가지고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아침 많이 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기도의 영감, 찬양의 열정, 이거를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게 꺼질 때가 많아요. 대개 초신자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처음 믿는 분들은 교회 와도 앞에부터 막 앉습니다. 묵은딩이들은 뒤에서부터 앉습니다. 빨리 나가려고요. 그리고 이 설교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가 듣지 않아요. 다 아는 이야기고, 다 아닌 이야기고, 맨날 듣는 소리고, 그냥 성경이 최고고, 말씀이 최고고, 그러면서 별로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실력이 없는 겁니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헤헤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무식하면 할수록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그거는 항아리 장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교회 이렇게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운동하는 거, 또 여행 다니는 거, 무슨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주업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밤새도록 말씀 붙들고 설교 준비하려고 진액을 짜고, 기도하려고 진액을 짜고, 맨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거 좀 보기 힘들고요. 목사가 직업입니다. 목사 직업이고, 또 장로도 하나의 어떤 자기 타이틀이 되어버리고, 그냥 어떤 분은 아예 내놓고 이야기해요. 나는 목사기도 하지만 여행 가이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으면요. 자기는 가이드 할 수 있다. 예루살렘도 가이드 할 수 있고, 터키도 가이드 할 수 있고, 가이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흥의 불은 한번 꺼지면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붙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흥의 불이 한번 꺼진 교회는 부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현실을 유지하고, 그냥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헌금 줄어들면 좋고 받죠. 그럼 또 닭달질을 합니다. 헌금 더 내라고 닭달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현상을 유지하고, 교인수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리고 배에서부터 헐몬산에서 내려왔던 그 이슬이 막 배에서 막 분출돼, 이런 걸 모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여기서 막 불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없고, 교인도 설교 들으면서 불 떨어진다 이런 것보단 침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밤에 이 불이 꺼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이 꺼졌을 때 결국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망합니다. 망하고 많이 죽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냥 성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34편 2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 안에 불이 꺼져 있지 않고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뜨거움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손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지 이게 참 이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살고 죽는 거 그냥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또 잘 살고 못 살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손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134편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송축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큰 궁창이 생기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가 머리 나쁘다 해서 자꾸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 머리를 만들어 달라고, 새 머리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아인슈타인 머리를 그냥 넣어주시든지 막 천재의 머리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천재가 됩니다. 나중에 천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의 것을 모방하는 사람은 정말 그거 창작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내 인생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난 부모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인생을 모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이 고시 공부한다 해서 내가 고시 공부하고 남이 뭐 선교한다 해서 나도 선교,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엄난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특별하고 저분도 특별하고 우리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서 그 성령으로 받으셨던 그 기름이 오늘 우리를 흠뻑 적시기를 바랍니다. 흠뻑 적셔가지고 배에서부터 강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고 돈 걱정, 사는 걱정,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다 죽을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묻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산 저들이 다 알아서 태우든지 묻어주든지 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버리시고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새로 창조받겠다, 이런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흠뻑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오늘 이거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멋진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